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자리 배치가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이쪽도 굉장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도 앉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 154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해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예,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조언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멘토가 있거나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참 인생을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앙의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경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멘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처럼 좀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위대한 멘토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꼭 닮아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멘토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멘토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다양한 또 성경의 인물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과 지혜를 얻은 많은 이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1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는 인생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쓴물 단물을 다 본 사람, 그죠? 양치기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죽을 고비들도 수차례 넘기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회개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그 안에서 주는 교훈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사람들부터 모욕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내가 다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통,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어가야 되는 길, 그런 신앙인의 경험과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31편 말씀에서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의 멘토, 인생의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고난 속에서 신앙인의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라는 건 주를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쌓아두신 은혜 곧 하면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여기서 인생 앞에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푸실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그 쌓아두신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주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고난 속에서 숨기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에 피하게 하시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냐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욥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느끼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축적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고난 속에 있음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서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마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성 안에서 나를 지키셨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마초르라고 하는 뜻에는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성.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놀랍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리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모르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다 이겨내십니까? 네. 고난이 찾아올 때 인간은 누구나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이 우리가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멘토, 신앙의 어떤, 멘토의 모습, 우리가, 많은 경험과,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도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다윗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똑같아요. 누가 고통 앞에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마지막에 겪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피조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통을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고통이 있었사오나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고통, 좌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구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간구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걱정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무슨 걱정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좀 쑥스러워서 죄송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라죠.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힘든데도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좀 민망스러워서 이렇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와서 힘든 걸 이야기하고 자꾸만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올 때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 또 진실한 자라는 것은 또 신실한 자, 또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진실한 자, 또 충성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 이전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게 심할 때는 막 뭔가 이게 어떻게 저거를 원수를 갚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품고 어쩌면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관계가 맺어질 때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고난 속에서도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형성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형성된 신앙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Be strong, take heart. 마음을 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 삶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적들이 에워싸는 어떤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고난과 아픔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쌓아두시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